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협 때문에 갈릴리에 머무르시면서 예루살렘이 있던 유대 지역에는 가시지 않았던 거죠.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로라. 그런데 그때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유월절, 또 칠칠절이라 불리는 오순절, 초막절이 그 명절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요. 또 오순절 혹은 칠칠절은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초막절은 가을 추수 후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이렇듯이 이 초막절, 그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이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 여기에서 형제들이라 함은 이제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과 유다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는데요. 이 네 명의 동생들이 형인 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부터 4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지금 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뭔 말입니까? 스스로 유명해지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동생들의 말은 이런 것이었죠. 형님, 이제 초막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당신이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으십시오. 이런 시골인 갈릴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인 예수님께 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그 동생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명성과 권력을 얻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생들은 이렇게 자신의 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주장하는 예수님을 당연히 믿지 않았고 미쳤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동생들도 마찬가지였기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생들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알았기에 좀 정신이 이상해 보이지만 그 능력으로 차라리 명성과 권력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형이 유명해지고 권력을 얻으면 우리에게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명성과 권력을 얻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형인 예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시자 주님이시자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제자였던 야고보와는 이제 다른 야고보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의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다. 즉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의 형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말, 가서 당신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고 명성을 얻으십시오라고 한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분명히 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을 창조주요 주님이시요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의 영광에 결코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형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심을 믿었다면, 아, 무한히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형이시구나.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무슨 영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또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자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맏형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로써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나 목적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 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에서 옮겨져서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신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즉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만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가장 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고 내가 현재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지,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떤 것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압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죠. 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도록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